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구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 전파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예,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 그것은 이 복음 전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이 복음이 이 세상의 어느 누구에게나 다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어떤 그냥 특정한 사람만,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만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누구에게나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아주 그런 가장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해야 된다, 그런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파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획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우리들도 중요하게 여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걸 중요시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걸 그냥 무시해버리고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누구라도 이 복음 전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 전파는 모든 성도의 기본 의무예요. 이 복음 전파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장로님들만 또는 권사님들만, 집사님들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의무. 기본적인 의무이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이런 의무가 있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죠. 안 하면은 제재가 따르기도 하죠. 복음 전파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어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명령이요 의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읽었는데, 자 1번 한번 보십시오. 본문은 어떤 말씀인가 했어요.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본문은 어떤 말씀입니까? 했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서 이렇게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 이 땅에서. 돌아가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유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제일 마지막으로 남긴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인 만큼 가장 권위 있고 중요한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하고 싶은 말씀, 이 말씀을 마지막 때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의 이제 부모님들이나 주변에 어떤 친지들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기시라고 하면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꼭 좀 자신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닫고 느꼈던 것 중에 정말 중요하다. 이것만큼은 꼭 자녀들이 지켜서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유언으로 남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실 말씀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말씀 다 제쳐두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하고 권위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하신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했어요.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왜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유,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왜 그러는 것 같아요?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라고. 그죠?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유는 권능을 받고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 부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증인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돕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내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그 권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증인된 삶,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바로 성령을 이렇게 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증인으로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시작. 자, 여기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한번 느낀 점, 깨달은 점을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특별히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택하심을 받았는데, 이 증인은 증인, 나의 증인, 그 다음 이어서 나의 종,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세는 늘 종과 같은 자세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인,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종과 같은 자세. 종은 어떤 자세로 임할까요? 종은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복종하는 겁니다. 종은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명하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종들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렇게 택함을 받았는데, 주인의 자세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종과 같이 정말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그리고 거기 보면 택함을 입었다.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 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택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렇게 택함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택함을 받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죠.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절에 보면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뒷부분에 보면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전에도 후에도 없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이 전에도 이 후에도 예수님 같은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무이한 그런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증인으로 사는 그 성도의 삶,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증인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시편 96편에 있는 말씀인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성도들은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노래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자,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 또 뭐 송축하는 거, 이렇게 뭐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뭐 이런 건데 이 노래하고 송축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예배죠, 예배. 찬양하는 거고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우리 증인으로 사는 성도들의 그 삶은 예배자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삶이 우선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올해 뭐 우리가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표호 가지고 나아갑니다마는 예배, 이 예배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되고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안 되면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부터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한다. 바로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다른 말로 뭐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할지어다. 이 성도들이 증인으로서 사는 삶입니다. 늘 입술을 열어서 전해야 하죠. 전파해야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질문이 정인으로 사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예요.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2번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두운 세상, 정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그런 세대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어두운 세상이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런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인데, 이 세대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흠없는 빛의 자녀로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흠없이 빛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또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흠없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빛의 자녀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흠없는 그런 자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론 작은 흠들 있지만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정인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 정인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정인, 그리스도의 정인은 어떤 삶을 삽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정인,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드셨어도 충분히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자랑. 여러분 자랑 잘하잖아요. 돈 자랑, 자식 자랑 잘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그래서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이러이러한 점들이 너무너무 좋더라. 마음껏 막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 다른 게 전도 아닙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곤고한 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쉽게 말하면 곤고한 사람들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정말 삶이 이렇게 곤핍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것을 듣고 기뻐한다. 복음을 듣고 그들이 기뻐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장로교 목사고 또 성경 주석가인데 이 매튜 헨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복음에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한다.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복음에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 성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복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창피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떳떳하게 자랑하죠.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운주교회 교인이다. 떳떳하게 자랑하는 겁니다.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복음에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운주교회도 좋은데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싫어. 만약에 이런 말을 듣는다면 이것은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넘겨주시면 페니라는 사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고 또 평신도 전도자로 아주 유명한데 페니는 이렇게 생활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마다 자기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복음에 의지했다. 복음을 의지했다라고 그렇게 회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상 무엇보다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와 기독교 복음을 존중하는 곳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운 문제에 절망적 갈등이 해결되었다. 좀 말이 좀 약간 어렵죠. 어렵게 이렇게 써놨는데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복음이 이렇게 존중되는 곳, 복음을 존중하는 곳, 이곳에서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없더라. 그런 말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곳에서 모든 불가능도 가능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런 말이죠. 다시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복음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해결책이다. 이런 말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해결책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또 복음이 어떤 그 문제가 있는 곳마다 들어가면 그래서 그 갈등이 해결이 되고 그 안에 다시금 하나됨과 화합과 평화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이 땅을 사랑하사 주님은 비록 승천하셨지만 우리 제자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그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땅에 평화롭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정말 증거하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아직도 운주 지역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받고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